많은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 테두리에서 살기를, 오늘 안정된 사는 사람들은 그 바운더리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많은 그 인프라가 안정돼 있으면 그거 깨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새로운 도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가 쫓아오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죠. 또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도 새로운 도전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안 돼. 이게 벌써 자기 스스로가 무능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배경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새로운 도전 못 합니다. 왜? 그것마저, 먹고 사는 풀칠하는 것마저 다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내 몸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작은 것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도 못하고, 그러는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의 한계가 딱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한계라고 하는 자기 데드라인이 딱 자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조금 지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운명이 딱 자기를 가로막습니다. 이걸 뭐 영적 문제라고 해요. 완전히 자기 이 운명이라는 올무가 자기를 딱 올가매버려요. 하나님은 내 무능과 한계와 올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능을 자기의 무능 탓으로, 남 탓으로, 인생 탓으로 팔자로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끝없는 비하와 갈등과 이 열등의식에 빠져버려요. 심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계가 오니까 몸부림쳐요. 그걸 넘어서려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운명 속으로 들어가. 심각하죠. 그러니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BTS 해체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리더가 하는 얘기, 저는 빨리 온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 빨리 온 게. 자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뛰어오고, 우리가 한 몸, 이 멤버들이 한 몸처럼 해서 왔는데, 세계적인 톱도 오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다 인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왜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려고 내가 살았나? 이게 뭐지?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게 뭐지? 자기 정체성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들 얘기하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짜 맞춰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기계지 인간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기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임시 다 해체하고 각자 솔로로 자기 생활을 갖자라고 이제 해체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모이기로. 그게 인간입니다. 언젠가 인간은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 완전히 그런데 운명처럼 도저히 빠져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말뚝 딱 박은 것처럼 운명 안에 갇혀있는 올무에 딱 잡혀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오냐 이거예요. 근데 또 와도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오거든요. 누구든지 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그거 해결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인간의 상태의 본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빛이 곧 생명의 빛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빛으로 내게 오셔서 모든 한계, 무능, 운명의 올무에서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내 안에, 나의 중심에 딱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병들면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모든 피와 기관을 움직여주는 게 심장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잘 살려고 노력해도 영적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는 거예요. 죽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움직여주는 심장이 있듯이 영적 생명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친 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구원받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그 어떤 악한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딜 가든지 살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강도처럼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손잡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눈 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라도 우리가 살리는 자.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거나 상대를 어렵게 하거나 그건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가끔 현장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게 목사님 전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난 질렸어. 거의 10이면 8 그런 얘기 다 한다니까. 나는 딱 한마디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9.9%입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해요. 거의 구원 못 받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드물구나. 이게 논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대화가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사기치고.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완전 종교.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살리는 생명이지 남을 피해주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리는 거지 생명이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망이죠. 사망 권세는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 그렇잖아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비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 거짓말쟁이 마귀 사단은 안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 잡힌 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신문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막 엄청난 시끌시끌한 영상이 좀 뜨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오니까 말도 안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물려요. 성령 어떤 교회 보니까 성령 춤이라고 춤을 춘다니까. 남자 여자 막 이게 의자 하나도 없어. 춤을 추면서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래.
뭐 같이 뭐 붙었다 떨어졌다 막 춤을 추면서 어떤 사람 갑자기 막 안수하면 쓰러지고 막 배갈뚝을 쓰고 막 완전히 무슨 뭐 간질 환자처럼 거품을 내밀었다고 일어나서 또 춤추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유튜브에 떠 있어요. 성령 춤이래 그게. 별게 다 있어요. 거기에 멀쩡한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춤추고 나온다니까. 차라리 콜라텍까지 왜 거길 가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게 성령 춤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 너무 맛이 갔어요 지금.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성경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교회만 있으면 십자가만 걸면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혼미한 상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수천 수만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아는 사람은 베드로 한 명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나라에서 완전히 나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배경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딱 내 안에 영적인 이게 세팅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종교적 의미로 보면 먼저 우리가 축복받으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동기가 시작이 악하면 안 돼요. 먼저라는 말은 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속에 붙잡고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그토록 계속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 아래 그대로 운명 안에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차단벽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인생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다 끝이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딱 봐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처음에 뭐라 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24하라 그 말이에요. 24. 어려울 때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겨우 반딧불 같은 빛을 보고 싶을 때 어둠 속에서 같이 있을 때 주여 그러지 말고 24두리라 그 말이에요. 평상시 임마누엘.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굉장한 엄청난 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상. 그리고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넣는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짐승이지.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엮이는 거예요. 자꾸. 차라리 짐승이라면 짐승처럼 살면 당연한 건데 인간인데 짐승처럼 사니까 이 인생 생활이 엮이는 거예요. 자꾸 혼란, 고통, 계속 어치락 뒤치락 계속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사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법규를 지켜야지 지 맘대로 하면 그 인생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그 동기가 계기가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을 완전히 속여버리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완전히 맞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 우상 이 세상은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나 중심. 모든 종교는 너
모든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과 하와 또 속았던 전유물이 지금도 대물림도 계속 오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눌리고 이용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이 결박당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케네디 가가 어제도 신문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케네디 가의 저주는 아직도 안 끝났다. 케네디 가문의 저주는 왜 계속될까? 그러면서 기자가 제목을 써놓은 걸 봤어요. 저는 간단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고 사단의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딱 하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 거예요. 별짓 다 합니다. 뭐 가서 뭐 점도 쳐보고 굿도 하고 미국도 토크 다 해요. 뭐 명상도 해보고 뭐 기운동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뭐 무슨 뭐 이상한 뭐 프리메이슨 같은 이상한 종교도 아닌 이상한 단체에 가서 한번 훈련도 받고 다 한다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더 와요. 이유를 모르는 저주 재앙 사건 사고가 계속 오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 후대가 잘못도 없는데 계속 그 저주의 흐름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해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끊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결론이 나오죠. 어떤 문제도 갈등도 나에게 영향 줄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속지 않죠. 건강이, 돈이, 사람이, 환경이 안 좋아져도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기회예요. 갱신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응답의 기회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축복,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증거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14절에 12절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서 우리 14절, 15절, 16절까지 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구 이름으로 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육신의 싸움을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전에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운명 안에 갇혀 있고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안 돼. 이제는 빛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빛이 내 안에 오셨어. 내가 있기만 해도 어둠이 물러가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권세의 빛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빛이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는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24둘이라고 말해요. 항상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왜 자꾸 기도하는데 왜 자꾸 사단이 안 물러가고 자꾸 문제 해결 안 되고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을 해요. 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그 안 해줍니까? 라고는 그 까가 벌써 불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 기준으로 시간 정해면 그거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보일 때까지.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할 때까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내 일에 완전히 딱 깔릴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쌓아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 모든 민족 만민. 그러면 그 땅끝 만민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땅끝이야.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 그게 만민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뭡니까? 생명이 역사하도록, 생명이 이기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흑암과 죽음과 사망 권세가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 생명이 이기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했는데 희한하게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흑암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문 열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있는 거, 오늘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우리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산다고 뭐 먹고 사는 거에 현아이 되고 사람 막 죽이고 살고 거기에 몸부림치냐.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봐. 뭐 갈등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갈등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혼자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조그만 일에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나는 작은 것 때문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나는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병들어갑니까?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할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백하고 소통했잖아요. 그거 고민하시라니까요. 이 마이크가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걸 끝내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축복이 열매로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